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모두 요즘에 어떻게 건강하게 다들 잘 있나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줌으로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차피 주차별로 줌 수업을 하든 학교에 등교를 하든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학교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가끔 우리 친구들 만나러 갈 때가 있는데 다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간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일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친구들 이제 2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적응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할 텐데요. 하여튼 주중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고 주말에는 푹 좀 잘 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학교 공부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해서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워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잘 충족되어질 때 세상에서 유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유리하게 된다는 건데,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과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결정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진정 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어,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학교 생활도 잘하고요. 또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도 잘해서 두 마리 토끼를 우리 친구들이 다 잡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가장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신앙과 믿음입니다. 물론 시간이나 여러 가지 기타 지식의 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친구들이 지금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낼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시면서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 일주일이란 시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시간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짐작할 수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어떤 지식의 분량이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꼭 지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제9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준비하시냐?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신데 준비하실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재밌는 생각일 수 있고 상상일 수 있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도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주고 계신데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부모님이 챙겨주신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 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닥친 큰 어려움과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받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특별히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시험과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며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 기억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이겨내 나가려고 하지만 결코 단순히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의 한계이고 우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하려고 해도 내 힘만으로 되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꼭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준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상과 범죄와 죄악의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자기가 과거에 살았고 즐겼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제 과거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즐겼고 우리가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행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온전한 순종과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삭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에게 이삭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도 또 우리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도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결코 이삭을 죽이시거나 결코 이삭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통해서 깨달았고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과정이었고 실제적으로 이삭을 죽이거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미리 예배해 주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 가운데 순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그 순양이
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 순양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번제 가운데 사실은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하시고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형벌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충만하게 보살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젠 모두 다 접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삶의 형편과 상황들까지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기 또 그런 모든 학업과 진로의 과정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과 역경과 고난들을 잘 극복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제9과 준비하시는 하나님 시작할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청소년부 설교 말씀 제9과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설교 제목을 한번 말해볼까요? 누가 준비할까요? 누가 준비할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왜 유황불로 멸망했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원칙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공의롭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약속을 해본 적이 있나요? 친구와 약속을 하면 잘 지키는 편인가요? 사람들 중에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떻죠? 아,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당연히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 자체보다는 누구와 약속을 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약속을 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그 약속은 신뢰할 만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땅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둘째는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3일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을 생각하면 약 일주일이 걸리는 여정이죠. 그럼 준비할 것도 참 많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해서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안장을 쥐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에 멀리 있는 모리아 땅의 산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여기서 나귀를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단 둘이서만 올라가게 됩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의 산으로 올라가던 여정 중에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물을 바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런 후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외동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시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바라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살피시고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의 집안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아브람에게는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도망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를 다른 이방 왕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약속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세요. 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맺는 대상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약속을 하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겠죠. 반대로 그 사람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약속을 맺는 데에 크게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약속을 맺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궁극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떤 약속도 절대로 지키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과 고통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산되어 버릴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무심한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 종을 두고 이삭과 둘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즉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을 살려주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말이자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으며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량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며 이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하면 그가 보여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보여진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너무나 힘듭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눈이 돌아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내 앞의 삶을 살아가기 바빠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마다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공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짝짝짝. 네, 친구들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며 잘 지냈나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우리 모두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언제나 저와 함께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제 3단원 국어가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단원 8과까지 했고요. 이제 3단원 국어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하나님 나라와 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3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를 한번 펴볼게요. 자, 국어를 한번 펴보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을 이제 함께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참 좋은데요.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와 나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요. 또 우리 친구들이 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여튼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오늘 계속 이렇게 배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으니까요.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외울 말씀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묵상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묵상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적혀 있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보니까 책상이 있는데 책상 서랍이 열려져 있네요. 왜 열려져 있을까? 네, 근데 와, 우리 친구들 혹시 이렇게 잘 정리정돈 이렇게 잘 하고 지내나요? 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정돈하고 이렇게 준비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찾기도 쉽고 우리가 금방금방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오늘 말씀과 오늘 공부하는 부분에 이
그림이 이렇게 묵산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가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는 어떤 숲을 만나다를 보는데 여호와 이레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그 히브리어 말로 이렇게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는 예비하신다, 미리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번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제단에 놓고 불로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보여주시고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 위에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밑에 보면 나무를 보다가 있는데요. 나무를 보다 QR코드에 나와 있는 영상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영상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다 같이 봤는데요.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한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보니까 방송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막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작가의 대본도, 오디오 엔지니어의 작업도, 카메라맨의 영상도, 또 진행자의 멘트도 있고요. 화면을 점검하는 프로듀서도 있고, 의상과 화장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등 모두 그 방송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를 완료하면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방송의 내용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보니까 여기 나무를 보다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편의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요소가 정말 많잖아요. 시청자들은 방송에 나오는 화면만 보지만 그 한 편을 위해서 제작자, 편집자, 작가 등이 뒤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분이신데, 특별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느끼지 못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 느낀 경험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경험이 있나요? 또 기도한 후에는 어떤 결과를 받았어요? 한편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기도만 하고 아무런 준비 안 해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기도만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른 그러한 미신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되 모든 결과를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준비를 다 미리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게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도 같이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지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만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열매를 맺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스텝 1.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후 양을 준비하셨을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미리 수양을 준비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성취를 미리 알려주시는 예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인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 필요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신 양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고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성경 말씀에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데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냐면 바로 동물을 죽여서 대신 그 속죄를 얻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물의 그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던 건데 그 동물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으로 우리가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의 그러한 동물로 드리는 제사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 동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동물이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대속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서 바쳐지진 않았지만 그런 바치려고 했던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의미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속과 제사함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긴 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주신 하나님,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며 경배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것이지,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개념을 대신 그것들을 책임진다, 대신 그것들을 내가 감당한다, 이런 뜻의 대속의 개념,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로는 아마 부모님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어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 친구들은 이제 뭐 혼나긴 하겠지만 어떤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누가 달려가서 그것에 대해서 대신 나 대신 책임을 누가 져줍니까? 바로 부모님이시죠. 내가 사회에서나 또는 내가 학교에서나 어떤 문제를 했을 때 부모님이 오셔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부모님이 대신 그 책임을 지고 그 대신 그 잘못을 대신 이렇게 갚아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담당시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믿으면,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잘 배우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시는 부모님께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좀 감사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모님께 더 잘 해드리고 또 사랑해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그냥 부모님이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확신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확신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방관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되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그 확신을 갖게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확신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 텐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단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만 준비하시면 안 되고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셔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신앙과 믿음을 준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그 확신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절로 알아서 뭐 도와주시겠지, 이런 그런 안이한 마음을 갖게 되면 결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확신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주변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 확신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3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준비해 주심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기도하며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도 잘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정 아브라함에게서 진정 이삭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 하고 이삭을 그냥 지켜주고 보호해야만 이삭을 위해서 진정하게 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이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더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준비될 때 이삭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이삭을 바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이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어요. 또 이삭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진정 이삭에게 자기 자신에게 복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재물 대신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아브라함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은 나를 잘못되게 하려거나 나를 안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구나. 그러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삭 자기 자신에게도 복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번제단에 묶어놓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이삭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것을 덤덤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미 이삭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또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되어져서 그렇게 하잖아요.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보다 또 어떠한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또 나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함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여호와의 이레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그럼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유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더 하나 바이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신대요.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만 준비하면 되면죠. 이제 하나님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만 준비를 이제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참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따라 살면서 선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만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길을 걷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여호와 일해 중 하나를 골라 나만의 캘리그래피를 완성해서 책상에 붙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캘리그래피도 좋은 것 같고요. 또 오늘 하나 봐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고 일하십니다. 이런 걸 붙이고 이제 나만 준비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차, 보니까 열매를 맺다 이렇게 답을 안 적었는데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텝 1번,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후 양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답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하여 준비하였는지를 보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확신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확신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의 답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신앙과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자, 세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바세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기도, 찬양, 성경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신앙생활로 잘 준비되었을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캘리그래피를 만들어서 한번 책상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지면서 다짐하면서 각오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겠고요.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 필요를 다 아시고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를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 속에서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을 이기고 무덤을
안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거 다들 기억하지?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무려 100살에 낳은 소중한 아들이었어.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어.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숯불 속에 수당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미리 제물을 준비하신 거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외쳤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뜻. 맞아. 이 말은 이때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시작된 말이야. 우리 친구들에게는 무엇이 여호와 이레일까? 모든 게 다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거야. 자,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고백해 볼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